잠언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일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이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들을 누구나 잘 압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요. 그러니 나를 헤아리는 것, 나를 변명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에서나 아니면 힘든 일에서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속 마음까지도 잘 알고,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상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러나는 내 모습은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뱉는 내 모습, 행동하는 그 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모양은 반드시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기 마련이고, 행동하는 또 말하는 그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죠,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은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문들이 되게 많은데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다. 온전하다라고 의 탐임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 자기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탐임,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흔들리지 않는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딱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게 죄악과 관련된 일이다, 마음속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죄와 관련된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는 것,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류의 일들을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데, 그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하게 행하는 것, 온전하게 그러면 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행하여지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의 힘이기도 하고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후손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열왕기 상하서나 역대 상하서를 보면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어떤 그 이후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왕들의 잘못을 인내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왕들을 더 높이시거나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뜻은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늘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가 낳은 아들과 자식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각오할 만한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뿌리는 씨앗들이 지금 내 눈에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설령 더 길어져서 지금 내가 뿌리는 씨앗들이 내 대에 다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억이 만났을 때에 구원을 비롯한 여러분 많은 역사들은 일어나는 것인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서 최소한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될 만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끼치는 여러분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 7절 말씀 가운데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대어진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8절에 나오는 그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을 주춤거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권세, 권력, 권위는 기본적으로 악을 주춤하게 합니다. 사람을 긴장하게 해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자기 못나서 받는 스트레스고, 자기 죄악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고, 크든 작든 여러분 어떤 권위나 권세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악을 주춤거리게 만들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내 속에 어리석음이나 내 속에 게으름이나 내 속에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긴장을 하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잘못된 권력도 기본적인 이러한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순사가 길을 가면 잘못된 권력인데 일제강점기에라도 일본 순사가 길을 가면 잘못된 권력이다 하더라도 일본 순사가 걸어가는 동안에 도둑놈은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위에 있는 권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여러분 잘 이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정신 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옳게 하고 잘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는 데에 여러분 왕의 권세는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권위와 권력과 권세의 기본적인 출발이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권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존전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늘 그 권위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비전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어리석음까지도 다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어지는, 온전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왕을 하나님이라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바르다, 옳다, 맞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그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나서 악에 기울어진 채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는 늘 복음을 요청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계획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서 악에게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 늘 나 스스로 심신이 거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수박 끌어안고 겉핥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잇대어 가야 되는데 그저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으로 살고 사역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늘 그때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흩어지게 하는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늘 나를 세워서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니 진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 증상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데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부정직한 걸 행하는 것 안 해갔어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지 못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의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절처럼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돈을 두려워하니 10절처럼 사는 거죠.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세상의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와 되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없으면 안 되고 더 많이 가져야겠으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 단순하게 10절은 그런 부정직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부정직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뭐를 두려워하고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부정직을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사업 윤리는 영성의 문제, 사업 윤리는, 직업 윤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며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서 직업 윤리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에도, 왕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직업윤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직업윤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었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나는 다른 내가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나예요. 속으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나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그러니 멋모르고 행하는 아이도 자기의 동작, 사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낸다 그러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래요. 여기서 아이의 의미는 멋모르고 행하는 아이도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멋모르고 행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말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행동하는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낸대요. 하물며 알고 행하는 성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행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여러분 증거입니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마음이야 누가 못 먹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탐임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고, 왜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본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할 수 있고, 악한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때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잠언어의 표현으로는 지혜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 두 개가 귀하고 눈인데, 듣고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혜의 통로가 되는 귀와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마지막 절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귀와 눈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혜가 나에게 유입되어지는 통로로서를 말해요. 귀와 눈, 보는 것과 말씀을 읽고 보는 것과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한 행위를 갖추고, 심지어는 맨 첫 절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억할 만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러분 사시는 목표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이, 성경은 두 가지로 분명히 말해요.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마가 될 때가 있고,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륵스가 될 때가 있어요.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몸을 말하는 사륵스라고 그러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소마라고 불러요. 그러면 몸은 똑같은 몸 아닙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몸인데 이 몸이 지금 소마냐 사륵스냐는 우리의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건강과 힘과 재능이 소마로 살아가냐 지금, 아니면 사륵스로 살아가냐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받는 지혜와 은혜 속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기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소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지고지순한 목표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권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바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은혜가 나에게 유입되어지는 통로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고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이 열렸습니다. 열린 새날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